나와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저를 무시하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길을 걸을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그 돌을 원망하느냐? 제자는 이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돌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너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감정을 흔들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손으로 막으려 하면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하지만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다. 너 또한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가 바람처럼 지나가는 존재라 여겨보아라. 그 순간 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향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도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의 표정을 읽은 듯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뜨거운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이 돌이 너를 덥게 하느냐고 묻고 있구나. 제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을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제자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래, 내가 그 돌을 쥐고 있기에 손이 뜨거운 것이지. 만약 그 돌을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 뜨겁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멀리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사람들은 나무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나무를 베어불을 지피고 어떤 이는 나무에 상처를 내기도 하지. 하지만 나무는 화를 내지 않는다.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너는 그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너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너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저절로 생기는 감정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씨를 손에 쥐고 있다면 누가 타오르게 하는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가 쥐고 있으니 제 손이 타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불을 키우는 것은 너의 손이다. 미움도 그렇다. 그것을 키우는 건 결국 너 자신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사람들은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나뭇가지를 꺾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저 나무로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내 본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된다.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너를 불편하게 하느냐?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가 계속 저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놓인 찻잔을 가만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찻잔이 무겁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걸 들고 있는 한 계속 무겁겠지.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더 이상 무겁지 않다. 내 마음도 그렇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아예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외면하는 것은 다르다. 미움은 불처럼 타오르지만 연민은 차가운 샘물처럼 마음을 씻어준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맑게 하는 데 있다.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몇 날이 지나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의 말에 너의 마음을 맡기고 있는 것이구나.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너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바람은 내가 붙잡을 수 없으니 그저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의 말이 지나갈 때 너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너의 본래 모습을 지켜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다.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너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며칠 후 제자는 또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저를 자꾸 흔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행동에 너의 마음을 맡기고 있구나.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내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너는 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너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대지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라.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나무는 그대로 있다. 그처럼 너도 너의 본래 모습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너의 마음에 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점차 더 큰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부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마음의 흔들림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두어라. 그것이 너의 마음 속에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질문했습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물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은 너의 일부일 뿐이다. 너는 그 감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길을 허락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점차 사라지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너의 마음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외부의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그 길을 가고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이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그냥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마음속에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답함은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너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깨끗하다. 그 고요함을 기억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생각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요한 마음을 찾으면 되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고요한 마음은 너의 본래 모습이다.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되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요함을 찾기 위해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변화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너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어떤 소음도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제 세상의 모든 소음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점차 더 많은 내적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에게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은 훨씬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모든 이가 겪는 일이다.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고 그처럼 불안도 지나가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찾아올 때 저는 그것을 지나가게 두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안과 걱정은 지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너는 그때마다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제자는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 불안이나 걱정이 찾아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 후 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를 찾아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자는 더욱 깊은 내적 평화를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이제 많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그들에게도 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고요하게 답하셨습니다. 너의 평화는 너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그저 너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라. 평화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전달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화를 나누려면 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평화는 너의 마음 속에서 나오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그저 너 자신을 진실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제 더 이상 평화를 찾으려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평화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삶은 더욱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그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변화를 바라보며 이 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평화는 너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평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 후 제자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상관없이 늘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이제 정말로 평온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저의 변화에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한 후 제자에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그저 너의 삶을 살아가라. 평화는 너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평화가 너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들에게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결국 너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평화를 느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럼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그저 너의 마음을 진실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통해 평화를 배우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진실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제자가 변화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도 모르게 그들 역시 제자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외부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의 태도와 말투,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정말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 마음이 너무 고요한 나머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한 일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변화 속에서 너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평화는 세상의 소음과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잊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그 고요함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저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고요함을 지켜라.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라. 너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요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점차 전파되었고 제자는 어느새 그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평화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세상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배려와 사랑을 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행동을 보였고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같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안과 걱정을 없앨 수 있나요?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자연스레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가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제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아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말하라.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점차 가라앉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제자의 말을 깊이 새기며 조금씩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가 나눈 조언을 통해 그 사람이 삶에서 더 큰 평화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제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조용한 평화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고요함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평화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느끼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을 이어갔고 그 평화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